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사기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죠. 사사기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내용도 인간의 가능성 없음이 극대화되어 폭로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한 첩에서 비롯된 사건이 12지파 간의 사륙이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 치닫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전멸될 지경까지 가게 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체 사건의 도입 부분입니다. 시작 부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을 하고 다른 사람과 행음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가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 첩을 찾아 나서는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정리해주는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고 사사가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문제는 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계신데 왕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선악 판단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정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왕정시대가 오지만 하나님은 그 왕정제도를 사실상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세상 왕정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왕정제도일지라도 왕이 없는 그러한 삶, 왕이 없는 시대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왕이 없다라는 것은 곧 나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계시다라는 것은 나의 소견이 비록 있을지라도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죠. 사사기는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 없는 처음 자리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면서 너희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 세상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왕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함의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가문이죠.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레위인은 그 첩의 친정으로 가서 첩을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영거푸 못 가게 회유하며 막아섭니다. 그렇게 며칠을 장인의 집에서 있다가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첩을 데리고 돌아오려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날이 저뭅니다. 유숙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대접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 그 집에서 노인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유숙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비류들 즉 깡패들이 이른바 깡패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성관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집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집주인인 노인은 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비류들에게 내어주고 또 그 레위인의 첩도 비류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밤새 그 비류들에게 고통을 당한 레위인의 그 첩은 결국 기브아에서 죽고 맙니다. 레위인은 붕괴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각을 뜨듯이 자기 첩의 몸을 12토막으로 나누어 12지파에 해당하는 12토막으로 나누어 각 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내게 됩니다. 첩을 융간한 베냐민 지파의 악을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왕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비극적이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죠. 레위인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도 레위인과 그 첩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아름다운 그 지파 기브아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라는 아름다운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브아에서 어떠한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비류들, 깡패들이 동성관계를 맺기 위해 자기 마을 노인의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대신하여 받게 된 또 첩과 그 노인의 딸을 유린하고 첩은 급기야 사망하고 맙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살 이하 아기들이 학살당하던 유대 땅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그 표피적인 참혹상 속에서도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약속,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 없는 나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본향으로 이끄셨구나라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숨겨진 복음은 이렇습니다. 첩이 도망간 친정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죠. 그리고 이 레위 제사장인 레위인은 첩인 아내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왕이 없어서 죽어가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참된 왕을 알지 못해 세상과 행음한 자들입니다. 레위가 베들레헴으로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예수께서 행음하고 도피한 우리들을 찾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레위는 아내를 베들레헴에서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심으로 값을 지불하시어 세상과 행음하고 있던 우리를 찾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구속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비류들, 즉 음부, 마귀를 뜻하는 그 비류들에 의해 아내는 온전히 죽은 자가 되지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반드시 인도하여 드리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첩인 아내가 내어줌을 당함으로 누가 살아납니까? 레위가 살아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께서 죽음에 내몰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복음을 숨겨놓은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참된 왕이시고 또 여러분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멀리 떠나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주님을 떠난 자리가 결국은 비참한 자리임을 아는데도 내 안의 구습과 육신의 정욕이 나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레위의 첩처럼 세상과 행음하여 주로부터 멀리 떠났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값으로 살리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견고히 믿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